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레이라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 지난주 또 이번 주 새 가족들 이거 보시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모든 것을 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좀 찝찝으리합니까? 좀 찝찝하죠?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 아까운 것을. 우리가 여러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답한 측면이 한편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하나를 버림으로 두 개, 세 개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꼭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을 살며시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자동으로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것 그 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요.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이가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할 수 있을까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로 나옵니까? 세리, 세무공무원이죠. 요즘 세무공무원 인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랑감, 신부감으로, 사위감, 며느리감으로 세무공무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괜찮겠다 싶죠. 근데 당시는 이 세리공무원, 세무공무원 비인기 직업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민족의 피를 빨아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못된 놈들, 이게 이제 세리가 받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기분 안 좋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네 딸 세리한테 시집이나 보내라 이러면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그거예요. 그럼에도 세리는 많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희한하죠.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돈이 많잖아요.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비판받고 아주 그냥 나쁜 놈 소리 듣는, 그러나 또 돈은 있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 세리가 예수님한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잔치를 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인 자기 친구 다 불러오고 또 마을에 여러 사람 불러서 이 잔치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와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제자들, 예수님 같이서 비방하여 이르되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은혜받을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거리, 비방거리, 시비거리를 찾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20대 이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놀라운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 셋째 줄 정도 앉으시더라고요. 앉으면 노트를 딱 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부지런히 적어요. 부지런히 적어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적어가지고 삶 속에 잘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거기에 노트에 적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적는 게 아니고 뭘 적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기침하면 기침 횟수 오늘은 7번 그리고 이렇게 머리 하면 오늘 2번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다 단어 틀리면 그거 몇 번 그것뿐만 아니에요. 찬양대 올라와서 하면은 어떤 파트 누가 틀렸다 반주가 삑사거리 났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딱 재요. 시간은 보통 3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은 30초 넘어갔다 또 20초 미달이다.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오타를 다 기록해요. 틀린 거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오후에 가서는 이제 계속 전화해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 사무직원까지 똑바로 하라고. 저는 어린 마음에 20대가 어린가요? 여하튼 어린 마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순진한 마음에 놀랐죠. 교회의 예배 자리에 엉뚱한 목적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잘 살펴봤어요. 저분들이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 가정과 그 후손들 제가 유심히 살펴봤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복 많이 받았을까요? 어떨까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삶 위에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화교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이유 안에는 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 존재를 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보고 잔소리만 해요.
뭔가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냐? 인생 그렇게 살래? 이래가지고 오래 못 산다. 잔소리만 시큰하고 약도 안 주고 뭐 아무 처방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가라 그래요. 잔소리만 하고. 그럼 여러분 그 의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돌팔이. 무능력한 의사. 거긴 가지 않죠. 의사는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지금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지금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잘 가르쳐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은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자들하고 어울리니까 너희들 죄인 아니냐? 넌 이랬으니까 죄인이고 죄인하고 어울리니까 또 죄인이고 이러니까 죄인이고 저러니까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인들을 만들어가요. 죄인을 붙잡아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을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예요. 죄인을 의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거 똑바로 하고 저거 똑바로 이래갖고 의인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의의 자리로 사망에 빠진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또 물어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라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제자가 세 제자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 제자들을 교묘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러한데 당신의 제자는 왜 이러냐?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부임한 지 12년 된 담임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인천에 있는 0000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300명 될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10년 이제 됐는데 글쎄 목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 12년째죠. 교인 숫자 아직 그대로네요.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 주에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지난주에 얘기한 그 교회 있잖아요. 인천에 있는 000 교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글쎄 그 교회에 000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 처음 와서 전도하라는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10년 동안 2,000명이나 전도했대요.
실제입니다. 그 5천만 분들 있어요. 전도왕들이 그 1,000명 돼요. 그 인천의 공공공교회. 저 오자마자 이제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몇 명 했어요? 아이고, 한 명도 못 냈네요. 세상에,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다음부터는 권사님도 잠을 못 자요. 자, 따라합시다.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말자. 예. 비교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비참해지거나, 아주 잘난 사람 뭐 이런 거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내가. 난 왜 이럴까? 그러거나, 또는 내보다 좀 뭐 그런 상황에 비교하면 내가 교만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쭐해서 교만의 길로 가거나 내가 그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거나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지 빵빵빵 똑같이 찍어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개성들과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성모독에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 모아서 받아옵소서.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받으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별한 개성들 세상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가를 몰라줄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 그 독특한 것들을 막 이상하다 그러고 문제다 그러고 쓸데없다 그러고 볼품없다 그러고 저거 어디 가서 쓸까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진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뭐처럼 보이나요? 사슴뿔 같이 보이죠? 저거는 저기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처럼 보입니까? 저게 황소머리로 보이시는 분은 예술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 성미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저 재료는 자전거 안장, 이 머리 부분, 이 뿔 부분은 자전거 핸들이에요.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저기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거, 새 것도 아니에요. 다 버려져 사람들이 버린 볼품 없는 거 저거 가져다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 작품이 이제 293억에 낙찰됐죠. 저게 바로 1943년도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원가 얼마예요? 원가 제로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이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독특한 존귀한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변에서 누가 뭐라거든 세상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땅 위에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분이 제 옆에 계셨군요. 그리고 정중히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금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금식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때. 자, 여러분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지금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죽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직 내 때가 덜 되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꽃이 활짝 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또 학교 가서 시험 좀 못 쳤다고 잔소리 좀 마시고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 때가 되면 활짝 꽃이 필 때가 올 거야. 활짝 열매 맺을 때가 올 거야. 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요게 2개월 전만 해도 형편이 어떠했어요? 바짝 마른 가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냥 엉성한 가지만 있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폈어요. 요게 또 때가 되면 꽃이 지고 뭐가 맺려요? 열매가 맺혀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화 아니에요. 이게 전부 생화예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찰 것입니다. 때가 차면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복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래된 그래서 구멍도 나고 또 유행도 지난 청바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금을 주고 청바지를 하나 새로 샀어요. 새로 샀으니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 입고 소풍을 갔지요. 소풍을 갔는데 실수로 그 새 청바지에 구멍이 입다만하게 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청바지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 찢어진 거 더 찢어가지고 막 입어버려요. 멋있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청바지를 이제 수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래된 유행이 지난 이 청바지도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 산 청바지를 막 가위로 막 오려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옛날 청바지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새 청바지는 버려버리고 옛날 청바지 그 유행 지난 거 그거 수리해가지고 그걸 입고 다녀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희한하네. 왜 저렇게 할까? 의아해합니다. 물론 그 청바지가 대대로 내려온 유물이라든가 그녀가 선물해 준 거라든가 혹은 그 녀석이 선물해 준 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또 색다르게 보관할 필요가 있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헌 옷을 찢고 그 헌 옷 조각을 가지고 새 옷을 수리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낡은 옷을 찢어서 버리고 그 낡은 옷을 가지고 새 옷을 수리해야지.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수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
이제 사람들이 듣고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우리 37절,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 옷 낡은 옷 비유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 비유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전에, 한 5년 전이죠. 이제 1.5리터 그 PET병에다가 포도주를 좋은 거 담그셨다면서 교육자들 필요할 때 드시라고 줬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이 책상 옆에 놔뒀다가 이제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딱 개봉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고 터지면서 그냥 지붕까지 완전 폭발을 해가지고 옷 다 버리고 사무실 다 버리고 책 다 버리고 컴퓨터 뭐 자판 다 버리고 폭발력이 그만큼 센지 저는 몰랐어요. 그 2주 기간에서 계속 발효하면서 그 가스하고 이것이 꽉 이렇게 압이 차 있다가 여는 순간간 팍 터진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포도주 담그시다가 병에 넣어가지고 꽉 밀봉해놨다가 그 병 통째로 터지거나 뭐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 좀 계실 건데요.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부피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가스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이 압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에다 넣어놓으면 이 새 짐승 가죽, 양이나 염소의 짐승 가죽, 이 새 가죽은 이게 가죽이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압을 어느 정도의 감당을 해줘요. 그래서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험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부피가 거의 뭐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험 부대 넣어놔도 터지지 않아요. 험 부대가 감당을 합니다. 딱딱해도.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반드시 넣어요? 새 부대에다가 담궈요. 안 그러면 이게 팽창하다가 험 부대가 터져가지고 다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맞아 그래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지.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여기서 헌 포도주, 헌 옷, 낡은 옷, 헌 부대, 이거는 뭐냐? 바로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율법의 내용인 사랑과 인애는 온데간데 없고 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살 정도 때 기억입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보면 옛날 기억이 초록초록해요. 저는 이상하게. 최근의 기억은 막 6개월만 지나도 다 잊어먹는 판인데, 친척 어르신들이 막 싸우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언제 싸우냐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아직 교회 가기 전인데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싸우시더라고요. 싸우면서 10년 전에도 그때도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막 멱살 잡고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떡 위에다가 이 젓가락, 뭐 조상신이 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기 잘 드시라고 젓가락 수저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젓가락을 놓는데 이 젓가락을 바르게 딱 놓느냐 아니면 한 15도 정도 약딱 틀어가지고 이 조상신이 들기 좋게 이렇게 놓느냐, 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조상신이 뭐 그때 당시에는 혹시 왔으면 참 열 많이 받아갔겠다, 후손들이 저렇게 막 싸우는 거 보고 기분이 안 좋겠다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대자를 빼면은 뭐가 남아요? 유대교에서 유교가 남아요.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의 인, 사람 사랑입니다. 인.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랑은 없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가 없고 형식과 절차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새 포도주와 새 옷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율법을 넘어서서 그 형식과 절차만 남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 새 옷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늘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쏟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예, 포도주 아시는 분 혹시 그 포도주 아십니까? 1787년산 샤또 라피드. 오늘 발음 좀 됩니까? 샤또 라피드. 들어보셨어요? 이 한 병,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담근 이 포도주 한 병, 이 가격차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배 차이 나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좋아요. 사람들 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역시 포도주는 오래된 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 가져오라. 먹자 마시자. 예수님도 포도주 뭐 그랬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39절에 하신 말씀은 오래된 포도주 좋으니까 오래된 포도주 잘 마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묵은 포도주 마셔본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마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새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율법과 형식을 뛰어넘는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자유의 길로 가기가 어렵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좋아서 그때가 좋아서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술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술을 사모하며 헌부대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헌부대 옛 모습 버리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과 참 자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유대교의 틀로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미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으셔서 구습의 얼매인 옛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헌부대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율법을 넘어 형식을 넘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새 부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